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용기와 소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달을 수 있게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펴보죠. 하나님은 다스릴 자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나 정착하면서 12지파에게 배분할 때에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런 점에서 엘가나는 자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부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제쳐두고 제멋대로 처불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으로 끼워 맞춰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 힘에 끼워 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환경에 걸맞는 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정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은 엘가나보다 한나에게 보인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엘가나는 그래서 본문에서 뒤로 빠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합당한 힘을 기다렸던 한나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고 고핫 자손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엘가나는 이 성경 뒷전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가나가 뒤로 빠집니다가 한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성경에서 더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바닥에 앉는 문화인데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종교 중심부에 있는 엘리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요, 엘가나나 엘리나 하나님과 여호와의 전에는 가까웠지만 하나님과는 멀었던 자입니다. 오히려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갔던 한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웠던 한나가 성경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한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신이 서원을 지키고자 내가 가진 것들을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다 하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처불두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까요? 네,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던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아들을 주신다며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유무는 생활의 유지와 연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나에게 자녀는 구원의 손길이 되어줍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절한 마음의 기도를 한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한나가 지금 기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반과부가 된 한나와 비교가 되는 엘리가 등장합니다. 12, 14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영적 시야가 닫혀있는 엘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기도법은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소리 내지 않고 들끓는 가슴으로 가슴을 치며 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술 취해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열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교인들 간에 몇 시간 동안 술 없이도 대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나 기도에서나 교제에서나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인 시야가 닫힌 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시야가 닫혀 있으니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있는지,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인지 아니면 술 취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지, 나는 영적 시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정신으로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취해서 또는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닫히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틀렸음을 성경은 지적하며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나눈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격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꺼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시야가 닫힌 자는 하나님과의 이 기도로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지요. 원통함과 격분됨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가 그런 겁니다. 열정의 기도를 술 취함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그가 영적 시야가 닫혀 있는 것이죠. 엘가나는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원통과 격분을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엘가나는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첩을 두어 해결했죠. 엘리나 엘가나나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영적 시야가 닫혀져 버린 안타까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시야에서 눈을 뜨야 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소그룹 안에 있는 위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현장, 묵상의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며 내 원통과 격분을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해결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해결을 보는 인생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신다면 멈추시는 이유가 있고 나아가신다면 나아가신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을 알아가며 잔잔하게 평온하게 또 명예롭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17,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녀였겠죠. 여러분, 이것이 필요했던 것 엘리와 엘가나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남성들과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나를 보호해야 될 남편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뒤로 가서 다른 방법으로 또 술 취함으로 오해하고 있으니 한나가 누굴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바라보며 그녀를 가엾게 여기셨던 것이죠. 남편도 제대로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라는 제사장도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 반과부가 되어버린 한나, 이제 좀만 있으면 미래에 반과부가 되어서 홀로 늙어가야 되는 이 한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을 해주셨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녀의 근심이 떠나가고 근심 빛이 얼굴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거절하는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미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마음의 격분과 원통을 꺼내놓아서라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과 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선택으로 나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